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객지에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타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꽃샘 추위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사탄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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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는 기도.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인생의 꿈은 그 과정에서 기쁨을 주소서. 떠나야 할 자리에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사랑의 길을 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장자의 꿈을 이루게 하셨고,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타국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온통 성경은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게 소원입니까? 잘 사는 게 소원입니까? 행복한 게 소원입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옛날에 써놓았던 일기장을 정리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내 소원들이 쭉 한 40가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 보니까 거짓 뭐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덕을 본 적이 없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시골에서 태어나서. 나는 학교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착한 사람이 이겨요? 악한 사람이 이겨요? 안 싸워봐서 잘 몰라요? 소리 큰 사람하고 소리가 적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안 싸워봐서 잘 몰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괜히 속이 뒤틀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며 사는데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시기, 질투,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싸울 때 지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지면 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죠. 만약에 이겼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막 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하라.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유를 댈 거 없고 삼지 대면해서 따져볼 것도 없고 잘났나 못났냐 이야기할 거 없고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 돼 있어요. 옆에 분 좀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원만하면 잠작하고 참읍시다. 원만하면 잠잠하고 참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더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힘께나 썼던 분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과연 자살했을까? 일부러 누가 죽인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든 이유인지 간에 뉴스에는 자살이라 그러니까 자살로 생각해 볼 때 왜 못 참았을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 믿음의 소리, 축복의 소리, 격려의 소리.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 속에 불평의 삶을 자꾸 이야기하면 온통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온통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입을 삐쭉실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자기는 절대로 성실해질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자기 자신은 건강해질 수 없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할까? 나도 한번 잘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할까? 나도 한번 건강해 봐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믿음이 좋을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꾸 하다 보면 잘 되는 역사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잘 되는 곳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하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또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는 수준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영적 신앙의 지적 수준을 확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평, 지도자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동네에 대한 불평,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불평함. 큰 느티나무 밑에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장기를 뜨는 거야. 장군, 멍군, 장기를 뜨는 거야. 새까만 좋은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딱 서가지고 아주 멋쟁이 신사가 거기서 내려. 장기를 뜨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그 신사가, 젊은이 어쩐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디 좋은 동네 없나 살펴보고 좋은 동네 있으면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지역도 좋고 어디 좋은 동네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이던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양반 참, 세상에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좋은 동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만 좋으면 동네는 다 좋습니다. 좋은 동네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좋은 동네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동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본인만 좋은 사람이 되면 온 동네가 다 좋은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실하게 삽시다. 성실해야 되면 성실. 성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얘기입니다. 말만 성실한 게 아니라 행동과 삶 자체가 성실. 어떤 사람은 온화하고 착한 것 같은데 행동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고개가 구부러지고 수그러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함 자체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내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에 대한 성실, 말씨에 대한 성실, 신앙 고백에 대한 성실, 믿음에 대한 성실, 절대로 성실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맡겨진 일에, 건강은 건강할 때 잘해야 되고, 권세는 권세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물질은 물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권유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대화를 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나오는 아주 샤프한 젊은 권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하세요? 성경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랬답니다. 권사님, 성경 공부를 별도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주일날, 주일저녁, 수요일, 속회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면 자동적으로 성경 공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정해놓은 시간에도 교회를 안 나오면서 무슨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악기를 잘 다뤄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손재주가 있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돌보는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고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영성과 순종과 회개와 희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성령이 와주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구원의 확증이 와주는 겁니다. 가뭄에 머나듯이 띄엄띄엄 나오면서 이게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짜예요, 가짜.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비가 좀 푹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땅이 빨리 녹고 풍년들지 않겠냐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푹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 푹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희생으로 하는 것이고 영성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감격의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뭘까?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크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맡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지 않고 이 일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더 나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맡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쉽게 포기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세워서 이 말씀이 옳다 그러면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가 맡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빛처럼, 하늘의 빛처럼, 공의가 밝은 빛처럼 환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자녀도 인생의 삶도 신앙의 고백도 철저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승리 이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크고 작은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승리하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국 사람들의 별명은 외국에 나가면 빨리빨리라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음식 먹는 것도 빨리빨리. 관광지 갔다가도 빨리빨리.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차 타고 또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기다림에 익숙하지를 못해. 그냥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냐.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마라. 9절 말씀에 대저 진실로 행악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소멸되고 끊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참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이 전에서 아랠 때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랠 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랠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랠 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랠 때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불태워주시고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